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올해 신앙 고백하시며 8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보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멸망당하고 초토화된 성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이 당한 슬픔과 고난을
곧 내가 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쓴 이 시입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라는 뜻의 애가라고 우리가 이름을 놓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던 이 예레미야서와는 다르게 애가는 그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 앞에서 좌절하고 탄식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고 철학적인 이 묵상을 하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이 자녀의 죽음, 경제적인 몰락, 질병의 고통이 욥이 당한 고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그 두려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아주 깊이 고민을 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는 또 철학적인 묵상을 잘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통해서 욥을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어려운 말씀들을 또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고난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를 잃은 고통, 내 가족과 동족들, 그리고 내 고향이 짓밟히고 망해버린 이 끔찍한 참상을 눈으로 마주하고 또 그것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상황이 이 펼쳐질 정도의 그런 큰 일이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기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예레미야의 슬픔은 단순히 눈앞에 이 괴로운 참상이 펼쳐져 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줄기차게 외치며 전했던 그 무서운 예언이 이 눈앞에 현실로 닥친 것이기 때문에 더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3장 19절에도 예레미야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탄식을 내뱉으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온통 쓴 것으로만 가득 찼던 내 인생을 주여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에는 해피엔딩이 있지만 예레미야의 이야기에는 새드 엔딩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펴질 것 같지 않은 쓰고 괴로운 현실을 삼키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소서라고 말이죠. 예루살렘과 유다 동족이 당한 고초와 절망이 곧 나의 것이라고 내가 아프다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도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차이가 이 고난 앞에서 한 인생이 취하게 되는 이런 자세입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땅으로 쏟아져 내려버리는 이 삶과 이 마음을 붙잡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애가 3장에서 이 땅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도 또 보이지도 않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너지고 짓밟히고 유린당한 이 현실은 너무나 또 참기 힘들고 또 괴롭지만 그 옛날 우상 숭배자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시던 하나님의 분노를 우상을 섬겼던 우리 민족에게 다 쏟지 않으시고 또 우리 동족들을 살려주셔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셨고 비록 고난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지언정 피투성이라도 생존해서 살아남아 있음을 생각하고 또 그 사실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비극으로 괴롭고 어려운 마음이 그렇게도 크더니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내가 마주한 현실이 또 내가 살아내야 하는 나의 삶이 되니까 죽을 것만 같았던 괴로움도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자를 아침마다 묵상하며 발견할 수 있었나이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괴로운 참상 중에서도 나와 우리를 살려주심이, 우리가 살아남아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예레미야가 받았던 주님의 말씀들을 되새기니까 26절에 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좋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젊은 날에 멍에 매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처럼 멍에를 맨 소와 같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하루라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동족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노래는 나라를 잃은 한스러움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 가난과 배고픈 현실을 소리내어서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앞서서 바벨론에 끌려간 동포들에게 전하는 슬픈 소식인 동시에 우리가 잃어버린 조국과 고난당하고 있는 동족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촉구하는 이 기도의 편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선하신 약속으로 살아남아 있는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슬프지만 하나님은 슬픔을 당한 우리에게 그의 긍휼과 신뢰, 선하심을 감추지 않고 곧 허락하실 것이니까 힘을 내자라고 동포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애가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혹은 친구나 친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대한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질병, 아픔 앞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형벌 같은 현실이겠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곧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주 예수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눈물을 지으며 슬퍼하고 애곡하며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을지라도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간절하게 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33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해석되지 않는 괴로움,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좌절이 있을지라도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우리 주님을 찾고 기다리자고,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그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받은 이 성경입니다. 받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한 교우와 이웃들이 있다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기도해 주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아픈 마음과 사정 앞에서 탄식하고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고난당하고 형벌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아픔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며 동족들에게 소망을 전한 것처럼 슬픔을 당한 내 가족과 동료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도 주 예수의 소망과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